요한복음 3장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거듭나야 천국에 갑니다 얘기입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서 이러한 구원의 경험을 거듭남이라 라고 합니다. 중생의 교리는 구원의 가장 핵심적 단계이며 가장 중요한 체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8장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되 죽은 자들로 저의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고. 그 살려냄을 거듭남, 중생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지요. 세상 사람은 이걸 전혀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죄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허물이라고 합니다. 허물. 나와 상관없이 지은 죄를 허물이에요. 허물. 또 하나의 죄는 뭐냐? 자범죄라 하는데 이건 율법을 범하여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지요. 사실 자범죄는 엄청 몇 천 가지. 호세아서 8장 12절에는 만 가지라 그랬어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만 가지의 법으로 율법으로 기록하였지만 저희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죄는 만 가지 죄가 있고 또 허물은 한 가지의 죄예요. 아담이 지은 죄지요. 반역한 죄. 이걸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물을 예배소 2장 1절 또는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이 말합니다. 허물과 죄. 꼭 성경 그렇게 말해요. 허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허물과 죄.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또 5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53장 5절이나 44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여기서 그라는 말은 예수님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가 오셔서 고난당할 것을 예언한 거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책직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서도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가 상함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난받은 것은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허물과 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도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 사라진 같이 다 사라지게 했고 네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다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죄는 둘째는 율법에 범할 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죄인데 이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율법을 범하면 죄가 돼요. 실수하는 것도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아도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고백하고 자백하고 다시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고 늘 고백과 자백 동안 여기에서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구원받는 회개가 있고 일반적으로 실수했거나 잘못했거나 했을 때 또 이렇게 죄사함 받는 회개가 있어요. 그 죄사함이라도 죄를 두 가지로 봐야 되니까 그렇지 만약에 죄를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냐면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 이렇게 돼요. 회개하면 천국 가고 죄짐은 지옥 가고 주요 회개하면 천국 이건 잘못된 거지. 그래서 그런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는 어릴 적에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이 힘들었어요. 갈등도 많이 했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지옥 가는 죄는 내 실수로가 아니고 내 잘못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조상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주가 돼요. 그 저주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도 하지요. 그 계속 저주 되니까 우리까지 임한 거예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오셔서 끊어낸 줄 믿습니다. 딱 끊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살게 된 모습으로 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주가 끝나서 다시 말하면 생명 없는 회개는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또 본의 아니게 그런 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회개해야 됩니다. 안 하면 매 맞아요. 혼나요. 자,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내 자식이 있어. 그 자식이 내 자식입니다. 잘못했다고 쫓아내나요? 호적을 지워버리나요? 그거 안 해요. 자식들이라도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어머니 또는 아버님, 제가 실수했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라. 그러지 않아도 좀 혼내려고 했는데 스스로 잘못을 빌으니까 내가 용서하마. 다시는 그런 범죄하지 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린 이 가족 관계에서도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혼냅니다. 매를 맞아야지요. 혼나야지요. 그리고 서먹대요. 그러면 서먹대 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안 됩니다. 서먹하지.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지간에도 실수하고 잘못하면 서먹대요. 그래서 풀어야 됩니다. 아, 여보게 엊그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풀어버리면 다시 회복돼서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고백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즉시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항상 참된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거듭남의 경우라든지 죄에 대한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로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보면. 그래서 천국 가는 회개가 있고 일반적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가 있다. 천국 가는 회개는 예수님이 해결해 줘야 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제 완벽하게 청산한 줄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자, 그래서 이 원죄를 보면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12절부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다 볼 수 없고 그냥 18절 19절만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 때문에 다 죄인 됐어.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아주 막 도매금으로 넘어간 거예요. 다 죄인이라고. 그런데 또 한 사람, 한 의로운 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한 착한 행위, 그 의로움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북치고 장구 친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죄가 왔고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이 온 거지. 구원이 온 겁니다. 고린도 15장에서도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도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했죠. 그 누구요? 아담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 아담 때문에 저주가 받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이 온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 그 말이지요. 사실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얻을 수가 없어요. 바벨탑 쌓아서 하늘에 올라간다고 그게 천국입니까? 절대로 내 스스로는 구원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여기에 잘못되면 오점이 있어요. 그러면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기다려? 어떤 사람이 옛날에 용산서 나보고 전도 그분이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인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하면서 예의는 갖추어서 받아는 드리는데 자기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 때가 안 됐대. 때가 안 돼서 안 간대. 이제 때가 되면 자기를 부를 거래. 좋아. 좋다고요. 근데 그 사람 언뜻 들으면 맞는 말이지요. 때가 있기도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직 때가 안 왔어. 참 오래전 얘기인데 얼마 전에 들었니 예수 안 믿고 죽었다대? 때가 안 온 거지 뭐. 이 멍청한 지식이요 잘못된 지식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안 된다 하면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됐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고요.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를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 말이거든. 내가 다른 박 지르고 주세요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고 구원해 주세요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들어봅시다. 또 토기장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하나님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좋게 쓸 그릇, 천이 쓸 그릇. 근데 그 그릇이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따질 권한이 있겠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 말이요. 생사화복은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지요. 잘 되고 못 되고 복 받고 못 받는 거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당연히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다려야 되나요? 때를 기다려야 되나요? 죽을 때까지?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이야기예요. 분명코
물론 우리가 생겨난 것도 내가 나 태어나게 해줘 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태어난 열매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답을 다 풀어줬어요. 이미 다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로 믿음으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놨는데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주장해야 되죠. 믿는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자, 저도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많이 따졌지요. 어떤 분이 자기가 의인이래. 용서 다 받았대. 그럼 저 같은 경우에서는 그 당시 벼락치는 소리 같이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의인이냐고 당신이. 당신이나 나나 별 다를 바가 없는데 어떻게 의인이냐고. 그때는 열매 좀 보이라고. 그랬더니 뭔 열매를 보이냐고. 뭔 열매를 보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또릿또릿하게 말씀하는 것은 자기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의인이라는 거야. 나는 거기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에 대화도 안 되고 뭐라고 하냐 나보고 내 청년 때니까 박영재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아, 그 말에 더 상처가 크더라고.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아직도 내가 그래도 모태 신앙 출신인데 에? 때가 되면 안 나는 거요. 그니 잠이 와요. 잠이. 계속 성경 공부하고 다시 공부했던 거 또 공부하고 또 보고 묵상하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부하는 열심, 믿으려고 하는 열심이 필요한 거죠. 찾고 찾는 자는 주를 만날 줄 믿습니다. 찾고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지요. 왜 나는 안 될까? 저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의인이 아닐까? 처음에는 당신 교만한 거 아니야? 하고 대들어 싸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줄 알아요? 박영재는 때가 되면 알 거라고. 그 말에 더 상처받았다니까요. 응? 때가 되면 알아요? 그 뭐 싸우고서 먹었어. 막 오는 거예요. 터덕 오면서도 차 타고 오면서도 한심스럽고 이 답답함을 누가 해결하겠냐 이거요. 응? 자, 보세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또 가서 또 물어요. 계속 공부를 막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쫓아다니는 거야. 저는 거기에 아주 그냥 집중된 거지요. 구원을 말하니까. 그래서 또 막 따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다 만찬을 차려놨다. 다 주었다. 다 차려놨는데도 그것 하나 못 먹고 먹여달라고 그러냐? 내가 거기에 충격받았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상을 차려놨는데 아니 그것까지도 밥 먹여달라고 퍼달라고 그러니 그럼 바보 천치지. 먹지 말고 굶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상을 차려놓은 줄 믿습니다. 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 행위지요. 믿는 행위. 허락된 것, 이미 허락된 것 갖지도 못해? 이미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서 믿는 자들 속에 던져준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 아니야. 그때 나는 믿어지더라고 어느 정도.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이 쫙 와라서 야 그래 아담 때문에 내가 죄되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었네. 또 가만히 보니까 이 은사는 이 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됐다는 거요. 나는 그 줄기가 아담의 줄기였었구나. 죄의 줄기였었구나. 예수님의 줄기로 바꿔치기 한 줄 믿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용서받은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용서해줬다. 과거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현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해 주셨다 라고 하는데 왜 안 믿어요?
아니, 상 차려줬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내 던져놨어요. 누구든지 믿는 행위를 통해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가질 수도 있고 내일 가질 수도 있고 물론 성령이 역사하지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해 주는 것이 가만히 있는데 역사합니까? 아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들만 5,000명 먹였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떡이 먹여집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비껴가지요, 그 사람은. 에? 이걸 띄워줄 때 다 받았지요. 그럼 도시락 하나씩 다 받은 거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다 받아 들은 거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말할까? 에헤, 뭐 이것 가지고 어떻게 뭘 주란 말이야? 지금 지금 장난하십니까? 라고 가만히 있다면 그 역사할 수 없어. 떼줄 때. 그때 역사하는 겁니다. 떼줄 때. 믿고 행할 때. 우리는 믿는 행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믿는 행위. 떼줄 때 역사한 거예요. 떼어줄 때. 근데 떼주다 보니까, 또 생기네?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 영혼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뭔가 움직여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뭘 갖다 줍니까?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돈 벌려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추진해도 될까 말까인데? 열심히 살 때 하나님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살 때도 우리 생활을 돕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돕나요? 아니,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돈이 많아, 예를 들면. 근데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참 사람이 됐어. 속된 말로 싸가지가 있어. 아, 저 사람은 도와주면, 후원해주면 잘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왔을 때 도와주는 거지. 아무나 도와줍니까? 맨날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다니고, 못된 짓이나 일삼고 쌈질이나 하고 다니고 도와줄 수 없지요. 응? 근데 그분을 볼 때, 아, 사람이 됐어. 됨됨이가 있어. 그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착한 모습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호만 외친다고 또 믿음이 오는 것도 아니지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오는 거 아니요? 오는 게 아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럼 가만히 있어? 그래도 믿기로 고백하시고 믿는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셔요. 찾고 찾는 자는 하나님 만나리라 그랬어요. 상을 차려 주었는데 그것까지도 또 먹여달라고 하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요. 잔치장에 왔으면, 잔치자리에 왔으면, 상 차려놨으면 먹어, 마음껏 먹어. 그러면 내가 퍼 먹어야지. 먹는 행위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중생이란 무엇이냐? 거듭남이란 얘기죠. 중생. 그 중생에 대한 성경에 예가 많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예.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은 착한 행위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착하게 막 그냥 착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지 하는 생각은 버리라 이거요. 그렇다 해서 그럼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구원은 안 된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로 맘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야. 찾는 자에게 준다겠고 구하는 자에게 준다겠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준다겠어요 성경에? 물론 내가 인간적으로 찾는다고 되는 건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해놓은 걸 내가 찾아갔는 거지요. 다 줬다는데 왜 줬다는데도 그걸 못 찾고 혼자 방황하고 있냐고 말이죠. 그 사람도 역시 때나 기다려. 끝끝내 예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때 기다리다 죽은 사람처럼
그래 죽을래요? 이때라 구원받을 때는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이 구원을 전할 때요. 예? 은혜를 말할 때가 지금이지. 언제 때를 기다리자.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1장 18절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본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로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행위를 지금 해서 줄 게가 아니고 이미 다 해놓고 기다릴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떡여서 줄게. 그러면 나 떡 줘. 그럼 좀 기다려. 내가 막 할게. 대기하고 있어. 내가 막 떡여서 좀 이따 줄게. 1시간 있다 줄게. 아니면 2시간 있다 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해놨어요. 다 이루어놨다고. 그래서 손만 내밀면 믿음으로 손만 내밀면 주께서 해놓은 것 그냥 주실 줄 믿습니다. 단순한 원리예요. 단순한 원리.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단순하더라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도대체 그런 말들이 와닿지가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게 더 불편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는 거 아니요. 응?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겠지. 자기 스스로 났다겠어요? 주의 은혜로.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중생은 어려운 겁니다. 왜? 영적이기 때문에. 이해도 안 가고 무슨 말씀인지 받아들이지도 않고 뭐 되겠지? 안 됩니다. 뭐 되기는 뭘 돼? 찾고 찾는 자는 그래도 가능성이 커요. 찾고 찾는 자. 여기서 율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훈련받는 행위지요. 자, 그래서 중생에 대한 견해들이 잘못된 견해들이 많아요. 견해들이 어려운 거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그래서 중생은 어려운 것이다. 또 인간의 의지나 도덕적 개선으로 보는 율법주의도 있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의지나 도덕적 개선으로 보는 그 구원론이 있어요. 그 율법주의지 그게. 또 영세나 수도를 통해 점점 때가 되면 구원받는 가톨릭주의. 율법주의의 한 종류지요. 또 안 되니까 막 기도만 막 해대니까 기도 많이 하면 환상도 보이고요. 별 체험을 다 합니다. 우리 옛날에 지금들이 기도 않지 옛날에 삼각산 가서 얼마나 텐트 쳐놓고 기도하고 매일 밤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상이나 꿈을 신비한 은사들을 체험하게 돼요. 그럼 그게 구원인 줄 알아? 방언하면 구원인 줄 알아? 방언과 구원은 다릅니다. 환상봤다고 애원한다고 치유했다고 구원과 다릅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은사는 은사야. 잘 알아야 돼. 거듭남과 은사는 달라요. 근데 그 은사를 그 신비한 체험을 구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 그 역시 구원이 아니라 그 말이야. 그것도 잘못하면 교만에 빠지고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면 중생의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 말이요. 중생의 경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께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요. 참 어려웠습니다. 사실.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대.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고민도 없어. 오늘날 사람들은. 거듭남이 뭐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로님이 공부하러 왔어.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받았대. 장로요. 연세가 많은 장로. 그럼 거듭났어요? 그랬더니 거듭나려고 왔어요? 장로가 돼지고 거듭나려고 왔대. 다행이지. 그나마 거듭나려고 왔으니까. 거듭나려고 왔다는 거야. 그러면 장로 되기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거듭남을 그냥 소홀히 여긴 겁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였듯이 소홀하게 여긴 거예요. 지나쳐버린 거예요. 저도 뭐 한때는 그랬지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뭐가 잘 믿는 것도 모르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응?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때 당시 선생이 오늘날로 말하면요, 목사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사님이요, 그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한 말이 뭐예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어디에 보니까 투명한 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투명한 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무시된 거지요? 응? 다시 모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오늘 오전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정말로 강조된 거 아닙니까? 중요하니까 강조한 거지요. 정말로 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 듣고도 가만히 있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냥 되겠지?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찾고 찾아도 될까 말까인데, 네? 하나님이 아무나 줍니까? 그래도 액을 복고 하는 사람 주지요. 여러 자식이 있어. 네? 옛날에는 우리 당시 때문에도 6남매가 기본이었어요. 뭐 어떤 사람 9남매도 있고, 막 12남매도 있고,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누굴 줄 수가 없어. 다 골고루 저도 조금 줘야지. 그 중에서도 유난히 그냥 참 오기가 세고 고집이 센 놈이 하나 있어. 더 먹게 되더라고. 더 막 먹게 되더라니까. 하도 막 그냥 액을 복구를 하니까. 또 매 맞는 것도 그래요. 매 맞는 것도 하나만 때릴 수 없어. 여러 애들 때릴 수 있잖아. 근데 어떤 애는 막 강건하죠. 막 죽는 줄 알아. 안 때리더라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돼지게 맞아요. 그 엄마가 때리면서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울면서 막 때리면서 도망가 이놈아 하고 때리더라고. 가만히 서서 맞으니까 도망가라 이거요. 차라리 맞지 말고 이 바보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더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또 행위다 뭐다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건 본질적으로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응? 더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 인생을 커리할 말씀이요. 실제로 우리는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기에 인생을 걸고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해줘야 돼요. 응? 그 위필드 목사님이란 유명한 그 분이 있는데 그분도 어릴 적에는 많은 그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재혼하시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애가 그냥 좀 잘 못 돼요. 그냥 막 나쁜 짓도 하고 말도 싸가지 없게 하고. 근데 목사님이 됐어요. 거듭났습니다. 이분이 한 게 있어요. 오직 복음이 그냥 거듭나만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청년이 그 말도 감동받아서 가방 멋지 하고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그냥 거듭난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시험이 들었다는 거 아니요. 아니 왜 목사님은 맨 그 설것이 할 것이 없는지 요한복음 3장만 하느냐고. 빨리 되지요. 그리 뭐라 했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아직 네 거듭 못 났으니까. 거듭 못 나니까 그게 짜증으로 들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안 들리고.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막 구원론만 계속 하니까 나한테 서글문이 어느 집사님이 다가오셔서 말하기를 목사님 다른 거 뭐 받은 거 없어요? 그러더라고. 다른 거 뭐 받은 거 없냐고. 그 사람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요? 그럼 다른 거 하지 뭐. 아니요. 지겹도록 해서라도 꼭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다른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상대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하면 안 된다. 그 성경에서는 물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해요. 생명줄 던져 물 위에 떠나간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 그 말씀의 강이 터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성령도 보여. 하나님 말씀을 상징해요. 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구경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로 거듭난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이런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6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으로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으로 된다는 건 아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몰라. 잠자다 찾아옵니까? 아니죠. 그 말씀 놓고 달라고 기도하세요. 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왜? 믿음도 예수님 줘야 되니까. 믿음도 예수님 줘야 돼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믿음 달라고. 용서한 믿음 달라고. 천국의 믿음 달라고. 복받을 사람에게는 복된 말씀 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구하라고 그랬잖아. 바보같이 구하지도 못하고 살면 그건 그 신앙생활입니까? 성경을 오판하고 잘못 해석하면 엉터리 방터리가 돼요. 비스무리하지. 비스무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다 이루어서 지금도 동동동 떠 있어요. 믿는 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안 찾아가냐고. 찾아가라고요. 응? 요즘에 옛날에 보니까 휴먼 통장이 있다고. 그러니까 통장을 정리를 한다 이거. 그럼 거기에 막 엄청난 그 돈이 이렇게 있는데도 사람 몰라서 못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어요. 응? 휴먼. 자기 돈인데도 못 찾아가. 몰라서 무식해서. 이게 은행에서 발표하더라고. 돈 찾아가라고. 보험도 그런 게 있죠. 보험도 들어왔는데 잊어버렸어. 끝났는지 뭐 했는지. 근데 그게 쌓인 게 많은 거예요. 못 찾아가. 자기 걸 가지고도. 바보지요. 바보.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엄청난 축복과 구원과 모든 것을 다 해놨어요.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식이 있어야지. 어떻게 찾는지를 알아야 되고 물어보던가. 응? 전문가한테 물어보던가.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있어서 해주대. 천국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면 저한테 오시던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응? 자, 그래서 그 사도행전 11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 얻는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 누구 얘기요? 백부장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 앞에. 네? 구원, 응? 그가, 그러니까 고넬료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 얻는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베드로가 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니 그 가정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말로 사모하면 찾게 돼 있어요. 찾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역사는 즉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가정을 보세요.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 오래 있다 되나요? 그러뇨.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구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나타나 답답하니까 그냥 자꾸 기도만 하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 그런 거예요. 야, 너 빨리 사람을 욕바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그 해변에 있다. 피장의 집이 있으니까 빨리 청해라.
그저거 베드로가 왔어요. 뭐 그 얘기 하려면 또 뭐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와서 나를 어쩐 일로 불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라 해서 불렀다. 아,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 중심이 뭐였어요? 찾는 마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마음이었다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었다고요. 그러나 구원을 못 받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줘야겠다. 그럼 구원자 베드로를 붙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그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들이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듯이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즉시 되는 거예요. 오래 갈 필요 없습니다. 갈급하고 찾고 찾는 자는 지금도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때를 기다리면 늙어 죽어. 안 돼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리라. 말로만 임하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말 안 하면 되나요? 이 성경을 잘 보야지. 그럼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니까 말 들을 것도 없네, 이제? 그렇게 치부해버리지 뭐. 말 들을 것도 없어. 말로만 임한다는 게 아니래. 그럼 뭔 얘기요? 자다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응? 말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이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제 누가 그 당첨될지를 모르니까 자꾸 말을 해야지요. 자꾸. 그러면 그 말 속에 성령이 타고 들어가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막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나 만날 때 다 구원받기 원해. 그럼 내 뜻대로 되느냐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막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면 어느 한 말씀에 당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너무 좋아하잖아. 또 예배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잖아.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지. 그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또한 믿어. 또 믿어야지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첫째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받는 입장에서는 믿어야 돼. 그렇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라는 구호만 외쳐도 되는 건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고 믿는다면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다 성령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임해야 하잖아.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꼭 천국만 얘기하는데 그 천국도 하나님 나라지. 우리가 갈 곳이에요, 거기.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로마서 14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초월된다는 얘기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첫째 성령 안에서 의와 구원받았어. 나는 의로운 자가 됐어. 하는 마음. 또 평강.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희락. 기쁨이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거듭났다 하면서 늘 그늘이 있어. 뭔가 고심이 있어. 물론 이 고심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크게. 하나는 안타까워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오는 고심이 있어요. 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해서 언제나 이 구원이 될까 하는 고심도 있고. 네? 우리는 전자가 돼야 되겠지요. 전자적 그 고심이 돼야 돼요. 마음의 아픔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픈 것은 여러 교회를 위함이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은 이미 그 안에 천국이 있어. 의가 있었고 평강이 있었고 희락이 있었어요.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잖아.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모든 교회들 위로하잖아요. 감옥에 앉아서 위로받아야 할 바울이. 그는 천국이었다 이 말이야.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이 구원. 이미 천국에 내 마음에 이루었다. 그것이 구원. 그 증거는 기쁨으로 나타나고 희락으로 나타나 또는 평강으로 나타나고 의로움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의인이야.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누가 뭐래도 나는 거룩한 자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다 이 말이야.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희락이 있단 말이야. 희락, 기쁨. 또는 뭐요? 평강. 이 다 있잖아. 이 모습이 하늘나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경험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인 생명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아무거나 믿습니다 하고 가면 안 되고 말씀, 복음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고 그 접수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서 믿어지게 해줘요. 응? 육은 살리는 건 영이요. 육은 무익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100% 접수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것으로. 그래서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에 조건이 뭐예요? 믿는 자. 밥상을 차려줬으면 지가 떠먹게 할 거 아니오. 그 일일이 떠먹여? 바보지, 천치지.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 많이 떠먹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또 디모데 후서 1장 10절 유명한 말씀. 저는 이런 말씀들이 충격받은 다 말씀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사망을 패했대. 기가 막힌 거 아니.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제 죽을 일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주길 원할까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을 해봐, 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해놨어요. 다 이루어놨다고요. 이거 안 찾아가면 휴먼 처리돼. 빨리빨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러면 국고로 그냥 귀속돼 버리는 거예요. 안 찾아가면 돈. 기한이 있어요. 찾아가야지. 아무리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럼 국고로 가서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가는 사람 도와주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안 찾아가면 그만이야. 철저하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우리의 몫이요. 못. 상다리를 부러지게 상을 차려놔서 초대까지 했지만 먹고 안 먹고는 자기 탓이야. 막 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